1. 고달픈 우리 삶과 한국 불교의 공경함을 극복하는 거의 유일한 길이 대중견성운동이다. 이걸 이제 머리에 딱 새겨야 됩니다. 대중견성이 뭐냐? 이건 우리 함사 대학에서 또한 여러 차례 공부한 걸 어제 다시 정리해서 얘기한 건데, 열심히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대중이 누구냐? 대중이. 대중이란 말은 많은 사람들 그런 뜻인데, 어떤 많은 사람들이냐? 열심히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아무나가 아닙니다. 아무나가. 그 대중이라는 게 아무나가 아니라, 부처님이 누구든지 깨달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나도 깨달았다. 그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이 많거든. 나도 부처다.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내가 다 부처인데 이런 식으로. 그건 아주 말하자면 넘치는 생각이죠. 넘치는 생각. 좀 속말로 하면 건방진 생각이지. 지가 무슨 부처야 도대체. 그런 얘기가 아니고, 누구든지 다 부처다. 그 말은 열심히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뜻이지 그게. 근데 그 열심히 살아간다는 그 전제 조건을 싹 빼버리고 다 부처다. 다 그렇게 모이나. 이거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대중은 누구든지가 아니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게 누구냐? 그게 누구냐? 그게 누굽니까? 예? 우리 보살님 열심히 사시죠? 지금까지 살아오셨죠? 그럼 보살님. 또 우리 거사님도 지금 열심히 살고 계시죠? 거사님.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야. 바로 우리들이 깨닫고 견성하고 깨달아진 주인되고, 그 주인돼서 할 일이 뭐냐? 이 세상을 바꾸고 하는 것이야. 주인이 돼서 할 일이 뭐냐? 이 세상을 법답게 그냥 바꾸는 게 아니고, 공산당도 세상을 바꾸는 거지. 공산주의도. 근데 그런 식으로 바꾸면 그건 법답지 못하다 이지. 아무렇게나 바꾼다고 바꾸는 게 아니고 법답게.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면 정의롭게 바꾸고 하는 바로 그런 운동을 대중견성운동이라고 한다. 이건 이미 우리가 공부한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입니다. 다음 3. 열심히 살아간다. 그게 대중견성이다. 그럼 어떻게 사는 거냐? 또 깨닫는다. 이 깨닫는다는 게 제일 문제잖아요. 우리 불교에서. 불교는 깨달아라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제일 중요한 문제가 깨닫는다고 하는 건데, 이 깨닫는다는 게 뭐냐? 이것이 그냥 이게 혼란스러워 가지고 우리 한국 불교, 아니 세계 불교가 전체적으로 혼란에 빠져 있어요. 2600년 동안 역사를 보면은 이 깨닫는 것이 문제가 돼 가지고 그냥 큰 혼란에 빠져 있다. 빠져왔다. 우리 불교가, 우리나라 불교뿐 아니고 세계 불교가.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이 불교가 세계적으로 살아남을 길이 없다. 깨닫는 게 뭐냐? 여기에 막혀가지고 이렇거니 저렇거니 이것이다 저것이다 헤매고 찾아서 헤매고 1년 2년 10년 20년 죽을 때까지 헤매도 못 찾고, 그 찾느라고 다른 일은 못하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출가해가지고 참선하면서 10년 20년 그 찾느라고, 깨달음 찾느라고 헤매느라고 다른 일은 못해. 이 시장에 내려와서 포교당 세우고 참 이 헤매는 사람들
위로를 하고 희망을 주고 보살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걸 못해. 왜? 내가 먼저 깨닫겠다기야. 깨닫고 나서 어떻게 하겠다기지. 다 그런 생각에 매달려가지고 헤매왔거든. 이게 참 우리 불교사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다. 깨달음이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것. 이거 좀 단순 명료하게 얘기하자. 깨달음이 뭐냐? 단순 명료하게 얘기하자. 삼척 동자도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하자. 왜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상한 얘기, 뭐 자기를 보는 자는 어디 조기사 전에 봤죠? 성철 스님 법문 크게 써붙여놨대. 자기를 보는 자는 본래 부처를 보다. 마음을 보는 자는 부처를 보다. 그게 이제 깨닫는다고 하는 건데, 그 말은 근사하게 들리지만, 그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고요. 마음을 어떻게 보느냐. 그건 또 헤매는 거야. 자기를 찾는다고 막 헤매. 자기를 본다고 막 헤매. 마음을 보고 자성을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마음 본다고 또 헤매요. 그 헤매는 것도 좋지. 뭐. 타다 헤매는 것도 좋은데, 왜 끝이 있어야지. 끝이 있어야지. 10년 헤매도 안 되고 20년 헤매도 안 되고 죽때까지 헤매도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됐다. 왜 그렇게 단순한 걸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부처님의 깨달음은 단순한 거다. 지난번에 우리 얘기했죠. 에히 빠시까 아시는 분? 복섭 에히 빠시까. 지난번에 이미 공부했어요 우리가.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에히 빠시까. 여기는 없지. 오늘 이제 3회째인데 이래 얘때 했지. 에히 빠시까. 하기야 학교 한참 학생들도 금방 들어도 잊어버리는데 우리 나이 많은 에히 시까. 야, 지금 생각나신 분? 에히, come, 오라. 씨는 뭐예요? 보다. 와서 보다. 그런 뜻입니다. 에히, 빠시까. 와서 보라. 이게 부처님의 구호입니다. 구호. 부처님은 어디 갔었든지 와서 보라. 그 앞에 한마디 더 붙이면 뭐라고 했습니까? 뭐 있는 자는 와서 보라? 이거. 눈 있는 자는 와서 보라. 그러니까 아마 생각이 좀 나실 겁니다. 그 얘기하는 거. 그래서 내가 그랬죠. 불교는 깨달음은 눈 없는 자도 볼 수 있는 거다. 오늘도 기차 타고 오는데 매긴 한 분이 오르셨는데 그냥만 행동하는 걸 보면 뭐 눈 뜬 사람과 못지않게 더 행동을 해. 다 찾아가고 그냥 눈 뜬 사람의 도리가 못 따라갈 정도로.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깨달음은 어렵고 복잡하고 이상하고 신비하고 그런 게 아니고 단순 명료한 거라. 명료하다 말은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명료하다. 눈에 보여. 에이 빠시까. 누구든지 와서 봐라야. 누구든지 와서 봐. 봐. 이게 내 손바닥이다. 이게 깨달음이다. 이게 깨달음이다. 옛날에 어떤 중국의 선사들이 스님 무엇이 돕니까? 하니까 야 그런 말 들어봤죠? 손가락을 탁. 이것도 이런 뜻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바람이야. 이 바람. 이거 봐라.
이 눈에 보이는 이것이 도지, 이것이 깨달음이지, 뭐 신비하고 이상하고, 뭐 엄청나고, 아니다. 딱 눈에 보이잖아요, 이거. 깨달음은, 도는, 해탈은, 열반은, 견성, 성불은 단순한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이다. 뭐냐? 부처님 같이 사는 거다. 이게 아주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게. 끊임없이 헤매는 우리 불교. 깨달음을 찾아서 평생을 바쳐도 못 찾고 끝나는 이 깨달음. 그래서는 안 돼. 개인을 위해서도 불행이고, 우리 불교 역사를 위해서도 불행이고, 그러니까 불교가 번쩍번쩍 뻗어나지는 못하지. 맨날 찾는다고 이렇게 하고 앉아있으니까 다 뺏기고 마는 거지. 그게 그런 게 아니다. 분명하다, 이게. 눈인 자는 와서 봐. 보여? 내 얼굴 보여줘. 이게 깨달음이야. 이게 뭐냐? 부처님같이 열심히 사는 거. 나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도 그래 왔지만 전국을 원효 스님처럼 못하더라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걸 계속 외칠 생각입니다. 글로 쓰고 말로 하고 외칠 생각이라. 깨닫는다는 게 뭐냐? 부처님같이 사는, 우리도 부처님같이. 그 한마디로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당신이 중생인데 무슨 부처님같이 사느냐? 금방지다. 그렇게 얘기하거든. 그럼 줘서 부처님같이 살려고 애쓰자. 그럼 됐죠. 부처님같이 살리고 애를 쓰자. 가까이 가려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그 삶이 곧 깨달음이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평생 동안 불교를 해 가실 텐데 이 문제를 명백하게 정리 못하면은 또 헤매고 자신이 없고 이 말 들으면 이렇고 저 말 들으면 저렇고 방황하게 되고 중심이 안 서고 자신감이 안 생기고 그렇게 남한테 얘기도 잘 못하고 적극적으로 행동을 못하고 그렇게 하고 말아요. 이게 딱 서면은 두려움이 없어. 무애 그야말로. 무슨 클림이 없어. 뭐냐? 깨달음이 뭐냐? 불교는 깨달음이 종교라고 그러는데 깨달음이 뭐냐? 부처님 같이 살리고 순간순간 열심히 애쓰면서 살아가는 것. 근데 이 살아간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밥 먹잖아요. 그거 살아가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죠? 또 직장에 가서 일하잖아요. 공장에 가서 기계를 돌리고 장사하는 분들 식당에서 손님들 접대하고 그거 다 눈에 보이잖아요. 그게. 또 학생들 공부하고 부인들 가서 훈련받고 다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이상스럽게 대단하게 신비하게 삼매에 들어야 선정에 들어야 본다. 아주 헛소리입니다. 헛소리. 헛소리고 어떻게 하면 보느냐? 자기를 본다는 본래 부처님을 본다. 성철 스님이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자기를 보느냐? 열심히 살아가는 그것이 보는 것이다. 자기를 보는 자는 본래 부처님을 본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자기 보려고 헤매는 거야. 자기 보려고 온갖 방법으로 헤매는 거야. 자기 보려고. 그런데 안 보이거든. 자기라고 하는 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자기라고 하는 게. 그럼 자기는 어떻게 보느냐?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자기는 나타나는 것이다. 마음을 보는 자는 곧 부처를 본다. 그러니까 막 마음을 보려고 야단이야. 참선하는 이것도 마음 보려고 하는 거거든. 마음 본다고 야단이야. 그러다 안 보여. 자기라고 하는 것이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나 이게 실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있어야 보이지. 아니 없는 건데 본다고 야단이야. 참 웃기는 사람들.
없는 건데 본대. 그러니까 끊임없이 헤맬 밖에. 그럼 자기가 없느냐? 있어. 마음이 없느냐? 있어. 그걸 어떻게 보느냐? 열심히 사는 것으로서 보는 것이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교사님이 공장에 가서 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해. 운전기사들이 운전 열심히 해. 그런 구체적인 행위, 구체적인 삶, 눈에 보이는 행위, 눈에 보이는 삶, 주부들이 집에서 설거지하고 밥하고 자식들, 식구들, 남편들 뒷바라지하고 그런 행위, 그런 삶,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면 그게 자기를 보는 겁니다. 그게 마음을 보는 거야. 이게 참, 이 마음 본다고 하는 거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자성을 본다고 그러거든. 자성을 본다. 이게 어떻게 하면 자성을 봅니까? 근데 자성이라고 하는 건 본래 없는 것이라. 없어. 근데 그거 보려고 하는 거 되겠습니까, 그게? 그럼 없는 것이냐? 아니다. 있다. 그럼 어떻게 보느냐? 열심히 살면 보는 거야. 열심히 살면 그것이 보는 것이다. 따로 고요히 앉아서 물론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런 수행은 필요합니다.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참선을 하더라도 그냥 참선만 하면 좋지. 1시간이고 뭐 10분이고 고요히 참 화두를 들고 참선하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마음이 고요해지고 안정이 되고 평화로워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고 건강해지고. 그런데 이걸 해가지고 깨달음을 보겠다고 하니까, 자기를 찾겠다고 하니까 이게 잘못된 거야. 그냥 때때로 그냥 참선해라. 그건 참 좋은 거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보려고 하지 말아라. 헛된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보이는 게 아니다. 내가 선방 스님들한테 갔는데 좀 외치라고 그래. 당신들 그렇게 참 안거하고 3개월 동안 철야 용맹정진하고 하루에 뭐 10몇 시간씩 용맹정진하는 거 훌륭하거든. 그러나 그걸 해가지고 뭘 보려고 그렇게 하지 마.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은 뭐 자기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틀렸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틀렸다. 왜? 자기는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왜? 마음은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보느냐? 열심히 살아. 참선할 때는 참선 열심히 하고, 나와서는 포교 열심히 하고, 손님들 같으면은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땀 흘리면서 누구보다 더 그렇게 살면 그 삶을 통해서 자기를 보는 것이고 마음을 보는 것이고 그것이 깨달음이고 경성이다. 뭘 눈에 보려고 하지 말아라. 와서 보라고 그러니까 뭐 이상한 걸 볼 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 와서 보라는 말은 구체적인 거, 살아가는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뭐 이상한 게 있으니까 그걸 바라는 얘기가 아니라, 부처님은 내가 사는 모습을 바라기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바라기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바라기야. 부처님은 하루 잠도 몇 시간 못 주무시고 고요히 수행하시고 깨어나서는 끊임없이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법을 설하고 아픈 사람들 보살피고 우울한 사람들 위로하고 억압에 시달리는 하천민들 가서 용기를 불어넣고 개업은 없는 것이다. 카스트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다 평등하다. 그렇게 희망을 주고 거기다 눈에 보이잖아. 그 행위는 눈에 보이는 행위거든. 그걸 보라는 것이야. 그걸 보라는 거야. 뭐 이상한 게 있으니까 와서 봐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또 와서 보라고 그러니까 또 본다고 또 야단이야. 뭐 나 본다고 야단. 눈에 보이는 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부처님이
나같이 열심히 살아야지.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은 나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돼. 열심히 살면서 내 사는 모습을 봐라. 그리고 불교를 믿어라.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견성성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 명료하다. 부처님같이 땀 흘리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 애쓰는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고 견성이고 성불이다. 따로 뭐 더 이상 뭐 없다. 그 나와 있죠. 더 이상 없다. 지난번 여기서 아주 강조했습니다. 더 이상 없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알아야 돼요. 딱 부러지게 알아야 돼. 그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겁이 나가지고 뭘 잘못하면 혼날까봐. 그건 자신이 스스로 체험해서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죠. 확신이 없어서. 나는 오랜 공부를 통해서 동서고금 다 공부해서 스스로 체험해서 분명히 확신이 있었다. 부처님 뜻은 그런 게 아니다. 단순 명료하다. 열심히 사는 모습 보이라. 근데 그 뒷날에 내려오면서 그냥 그 단순한 진리가 왜곡되어 가지고 뭐 이상한 뭘 수행을 해야, 위파사나를 해야, 뭐 참선을 해야. 아까도 말했지만 참선하는 것을 다 부정하는 것 아닙니다. 그건 아주 좋은 방식. 그래 그걸 해가지고 뭘 보겠다고 하니까 틀려버린 거예요. 참선 그 자체는 훌륭한 것이다. 위파사나 그 자체는 훌륭한 것이다. 근데 그걸 가지고 뭘 보겠다고 하지 마라. 볼 수 있는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 어떻게 보느냐? 열심히 살아가는 것으로서 보는 것이다.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음 그럼 현실적인 방법, 부처님같이 열심히 살아가자. 그런데 현실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그게 사띠다. 아니 이 제2항 현실적인 방법, 부처님같이 살아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겁니까? 그게 사띠다. 우리말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실 우리말로 지켜보기. 학자들 따라서 번역이 다른데 제일 바른 번역이 지켜보기입니다. 지켜보기. 이 지켜보기 사띠는 부다 서가모니께서 확립하신 거의 유일한 길이다. 가로 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까 야나. 에까란 말은 하나뿐인, 영어로 말하면 뭡니까? only란 말 아시죠? only 하나뿐인. 야나란 말은 여기서는 길. 그리고 그대로 해석하면 유일한 길, 오직 하나뿐인 길. 그런데 우리 불교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독단적으로 말하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만이 길이다 이런 말은 우리 불교는 안 하거든. 불교는 위없는 길이다 이렇게는 말하지만 불교만이 유일한 길이다 우리는 그렇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건 독선에 빠지는 거라. 나만 잘났다. 불교의 진리가 거룩한 건 우리가 다 알지만은 그렇다고 나만 잘났다. 불교만의 진리다. 그러면 독선에 빠진다. 그건 불교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나만 잘났다. 나만 진리다 하면 그건 불교하고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여기에 불교의 위대한 정신이 있는 겁니다. 불교는 훌륭한 진리지만 다른 진리도 인정합니다. 다른 사람의 가치도 인정합니다. 불교 안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다른 종교도 똑같이 존중합니다. 우리 불교가 빛나는 진리이지만 그건 우리가 잘 알지만은
그렇다고 불교만이 진리고 우리만이 진짜고 너는 가짜고 너는 진리 아니고 그건 아니다. 이게 불교의 빛나는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친구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있으면은 칭찬해 줘야 돼. 혹시 이제 뭐 결혼식 같은 거 때문에 성당이나 교회 가는 수가 있죠? 그때 들어가서 기꺼이 그 기독교 또는 천주교 행사에 기꺼이 동참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같이 기도해요. 아멘 할 때도 같이 아멘 해요. 근데 불자들은 되게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아멘 그러면 불자들은 간세는 못 알고. 그런 식인데 그러지 말고 따라해요. 인정해 주는 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불교가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근데 저 사람들은 그걸 못 하거든. 우리가 볼 때는 예수도 훌륭한 분입니다. 예수교의 진리도 훌륭한 진리입니다. 근데 뭐 때문에 망치느냐? 저것만이 진리래. 저것만이 진리래. 저것만이 천사래. 저것만이 천국 간대. 안 믿으면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간대. 그게 틀려버린 거야. 그게 틀려버렸어. 그 사람들은 그 좋은 진리를 가지고 그것 때문에 망쳐버려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의 한계. 우리 불교가 그 사람들 다 감싸줘야 돼요. 그래, 알았다. 그래, 니 잘한다. 뭐 성당 가서도 의식도록 하고. 그런다고 뭐 불교가 변합니까? 내 신앙이 바뀝니까? 안 달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절에서 무슨 행사하면 아예 들어오질 않아. 그렇죠? 천도제 한다. 마지못해 이제 친척이고 하니까 오긴 왔는데 법당에 안 들어와. 나 절에 있으면서 많이 봤네. 밖에서 빙빙 돌아. 밖에서. 심지어 심한 사람들은 밥도 안 먹고 가버려. 부처님한테 올린 밥. 참 무식한 사람들. 밥이 무슨 죄가 있노? 밥이 무슨 죄가 있고 밥도 안 먹고 가버려 그래? 법당에 올린 밥이라고. 그거 참 불쌍한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 욕하지 말고 옆에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 있으면 참 잘 산, 우리 화엄사가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남이 존중해주고 분명한 무슨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열심히 근무해서 우리 함사 가자 좋다. 그렇지만 성장 나가는 친구가 있으면 잘 다니라. 그 좋은 친이다. 바로 그것이 불교입니다. 그래서 이것만이 액가야나 유일한 길이다.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고 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의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해석한다. 거의 유일한 길이다. 거의란 말을 넣은 것은 상당히 여백을 남겨두는 겁니다. 여백을 다른 것도 챙길 수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딱 유일한 길이라는 말하고는 전혀 다른 거의 유일한 길이다.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초기 불교의 모든 교리와 수행법은 다 이 사띠로 돌아온다. 부처님의 진리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세요 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뭐라고 그러면 됩니까? 사띠. 그래. 사띠. 부처님 교리를 딱 핵심적으로 정리한 게 뭔가 하니 사제팔정도 들어보셨죠? 사제팔정도 못 들어봤습니까? 이거 큰일 났네. 다음 시간에는 사제팔정도 한번 얘기를 해야겠는데 부처님의 큰 많은 교리를 딱 정리한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 수학 문제 푸는 공식이 있잖아요. 불교 교리를 푸는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이 사제팔정도. 오늘은 이름만 우선 알아놓고 다음에는 이걸 이제 강의해야겠는데 부처님 진리의 공식. 사제팔정도. 오늘은 이렇게 알아놓고 이 사제팔정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뭔 관이 사띠.
지켜보기이다. 불교 진리가 뭡니까? 남이 물었을 때는 우선은 사제팔정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제팔정도라는 것도 상당히 좀 복잡하니까 그걸 한마디로 해보세요. 키워드. 키는 열쇠죠, 열쇠. 워드는 말. 아파트 가면은 아파트 그 방마다 다 열쇠가 다르지만 그 관리사무소에 가면 왕키가 있잖아요. 왕키. 모든 문을 다 여는 왕키가 있거든요. 그게 키워드라. 부처님의 모든 법을 다 열고 들어가는 한마디가 뭔고 하니 사티다. 사티. 그렇게 이 사티는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 이 사티에도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어제 이제 그 옷에서 강의 들었을 때는 간단하게 그냥 넘어갔는데 첫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째 무슨 사티? 교재 보시고 첫째는 무슨 사티? 붓다 사티. 붓다 사티. 둘째는 뭡니까? 밑에 내려가서 둘째는 무슨 사티? 우빠 사티. 넘겨서 셋째는 또 뭐라고 했어요? 셋째는 사티 빠따나. 사티에도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뭐? 붓다 사티. 둘째는 우빠 사티. 그 다음 다 나와 있어. 우빠 사티. 세 번째는 사티 빠따나. 큰 줄거리부터 딱 이제 잡았습니다. 아, 사티에도 세 가지 방법이 있구나. 첫째는 붓다 사티요. 둘째는 우빠 사티요. 셋째는 사티 빠따나. 자,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붓다 사티. 붓다 사티는 누구를 지켜보는 겁니까? 에? 누구 지켜보기? 부처님 지켜보기. 아, 붓다가 부처님이잖아요. 사티는 지켜보기고. 찾았습니까? 네. 붓다 사티는 부처님 지켜보기. 그래서 우리가 지켜보기를 하는데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 부처님 지켜보기부터 먼저 해야 된다. 여기 계시는 절에 와서 부처님 보고 절하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 이게 붓다 사티다. 그럼 부처님 지켜보기는 어떻게 하느냐? 첫째, 부처님 생각하기. 여러분, 부처님 생각하기를 한자로 뭐라고 그래요? 생각념자, 부처불자. 그럼 염불. 아, 염불. 그게 붓다 사티라. 그게 붓다 사티를 번역한 게 염불입니다. 염불. 사티는 지켜보기, 생각하기거든. 붓다는 불이거든. 붓다 사티, 염불. 아, 염불이라는 말이 바로 부처님 지켜보는 것인데, 지금 우리는 그냥 입만 가지고 뭐라고 서가모니를 이렇게 염불하지만, 원래는 부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념자잖아. 염불. 생각념자거든. 부처님을 생각해라. 부처님이 뭘 생각하느냐? 부처님이 어떻게 사시는가를 생각해라. 부처님께서 어떻게 사시는지를 생각해라.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80평생을 어떻게 사시는가? 그게 염불입니다. 소리내 염불하는 것은 이건 하나의 기도하는 거고, 그 전에 먼저 글자 그대로 생각하라. 부처님을. 부처님 어떻게 사시는가를 생각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부처님의 거절들한 구원의 사랑.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보여주셨던 구체적인 삶을 통해 보여주셨던 거절들한 구원의 사랑.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낡은 수레처럼 무너져 내리면서도 멈추지 않고 죽은 뼈조각까지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치시는 대자 대비 그 절절한 사랑. 이거 멋있는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은 여러분 머릿속에 팍 입력을 시켰어요. 낡은 수레처럼 무너져 내리면서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왜 멈추지 않았냐? 사람들 살려내려고. 그런데 죽었어도 그걸 멈추지 않으셨다. 부처님은. 죽어서 뭐까지 바치느냐? 뼈조각까지 바치면서. 그 뼈조각이 뭡니까? 부처님 뼈조각. 살이. 죽어서 살이까지 남겨서 지금도 우리가 부처님 살이 보고 기도드리고 축복을 받잖아요. 어제 조에서 오신 분들 그 탑 봤죠? 네. 탑들을 좀 했습니까? 돌면서 그 살이 모시나 꼭 하면 그 복을 받거든. 그러니까 부처님은 돌아가서도 뼈조각까지 남겨서 우리를 구제하신다. 이런 분 역사에 없어요. 지금 예수는 죽긴 죽었는데 뭐 흔적도 없어요. 그냥 예수 뼈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됐는지 완전히 그냥 행방불명입니다. 예수는 무덤도 없고. 그래 부처님은 참 뼈조각을 남겼거든. 뼈조각을 인도에서 그 뼈조각을 모아가지고 다 탑을 세웠는데 아쇼카 왕이라고 하는 유명한 왕이 나와서 그 뼈조각을 하나씩 분배를 해가지고 인도 전역에 8만 개의 탑을 세웠어요. 8만 개의 사리탑. 그 뼈조각이 얼마나 많았던지 요새 큰 스님 돌아가시면 가끔 살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그게 엄청나게 많이 나와가지고 8만 개의 탑을 세웠어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을 다 구제했습니다. 이런 사랑을 대자대비 그럽니다. 그 절절한 사랑. 이렇게 사분이 부처님이다. 이거를 알면은 우리가 정말 감동하지 않을 수 없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고 부처님 앞에 무릎 꿇고 절하지 아니할 수 없고. 그 부처님 말씀 하나 들어놨죠? 그 같이 한번 외워보십시다. 낡은 수레처럼 무너져 가면서도 멈추지 않고 아까 그랬는데 그건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과장해서 한 말이 아니고 부처님 자신이 이 말씀은 80살 때 부처님 몇 살 때 돌아가십니까? 부처님 돌아가시는 거. 아니 너무너무 몰라 하여튼 어쨌든 내가 그것은 내가 호통을 쳤죠. 부처님 너무너무 모르고 스님들도 부처님 너무너무 모르고 그런다고 내가 뭐 야단을 쳤는데 좀 심하게 할 텐데 그냥 최면사 그 정도로 했지만 너무너무 몰라. 부처님은 80살 때 돌아가십니다. 80살 때. 그 당시 2600년 전에 80살을 사셨다는 것은 요새 말로 하면 몇 살 정도 살았다는 거예요. 120살을 살았답니다. 2600년 전 인도에서는 평균 수명이 30세. 인도의 평균 수명이 30세 때 부처님은 8살까지 원만하게 사셨다는 게 얼마나 복만한 분입니까? 80살까지 사셨는데 그냥 편안하게 사신 게 아니고 그 자기가 스스로 고백했어요. 돌아가시기 석 달 전에 부처님도 병이 막 들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전에 중병에 걸려서 죽을 뻔했어요. 부처님이 석 달 전에 돌아가실 뻔했어요. 그래서 사띠를 통해서 살아났다고 격에 딱 나와 있습니다. 지켜보기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이 사띠는 여러분들이 다시 사는 길입니다. 무슨 병에 걸린 분들, 암에 걸린 분들, 아니면 심각한 장애에 걸린 분들은 다 사띠를 하십시오. 살아납니다. 나는 수시로 체험을 해. 몸이 근데 안 좋다. 딱 사띠를 하면 변화. 그 경에 보면은 부처님이 죽을 뻔하다가
약들을 통해서 회복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시작. 안 한다야 나는 이제 8살 늙고 새하였구나. 마치 낡은 수레가 가죽끈에 묶여 간신히 굴러가듯 나 또한 가죽끈에 묶여 간신히 굴러가고 있으니라. 너무나 절절하고 절절하다는 표현밖에 할 도리가 없어요. 절절하다는 말은 간절하고 간절하다. 자기 스스로 그랬잖아요. 나는 지금 낡은 수레처럼 늙어서 무너져 가고 있다. 그러면서도 멈추지 않고 가고 또 가고 평생들 찾아서. 부처님도 병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병에 걸렸을 때 그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슨 업이 많아서 그러잖아요. 내가 전생에 업이 많아서 이 남들 안 걸리는 이런 암에 걸리느냐 하고 막 한탄하고 가슴을 치고 막 그러는데 그때 딱 이 부처님도 큰 병에 걸렸어요. 돌아가실 뻔했어요. 부처님도. 아, 그렇게 부처님도 병에 걸리는데 내가 뭐가 잘났다고 병 안 걸리고 삽니까? 병 걸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니까 아, 올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 올게 왔구나. 어서 오너라. 같이 놀자. 그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지켜보면 싹 소문이 돼. 그걸 안 받아들이려고 암에 걸린 사람들 그 얘기 들어보면 몇 달 동안은 그걸 못 받아들인대요. 내가 어떻게 이런 병에 걸릴 수 있느냐. 그걸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더 심각해져. 막 병하고 막 싸우거든. 병을 당합니까? 그러다 죽는 거라. 그럴 때는 부처님도 죽을 병에 걸리셨는데 나 이런 병에 걸리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얘기다. 담담하게 받아들이자. 그럼 그때부터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그렇게 평화로우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부처님께서 어떻게 사시는가 앞으로 두고두고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근데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다. 이 부처님이 이렇게 사신 거 너무 모르고 있어. 이것만 공부해도 다 우리 불자들이 막 힘이 날 텐데 이런 부처님은 공부만 제대로 해도 이런 공부는 안 하고 엉뚱한 것만 자꾸 하고 있다. 스님들이 법회를 가지고 뭐 저래서 정말 욕을 좀 대가리 펴지게 욕을 좀 해야 돼. 안 해도 도대체 하라면 진짜 안 하고 할 건 안 하고 이상한 것만 해가지고 그냥 신도들 그냥 혼란에 빠뜨리기나 하고 그냥 큰 소리나 치고 이 부처님 이렇게 산 모습을 좀 대중들에게 보여주라기야. 공부를 해라기야. 큰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도 이렇게 살자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도 부처님 같이 100분의 1, 만분의 1이라도 살아보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 그래서 실천 1. 부처님 공부하기. 앞으로 이제 화엄사에서도 불교대학 끝나더라도 스님이나 이제 우리 법사님이 이제 설법을 하고 강의를 하더라도 항상 무슨 얘기를 하냐? 부처님 얘기를 해야 돼. 스님이나 법사님이 더 연구해가지고 부처님 진짜 어떻게 사셨는가 더 연구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교회 가보세요. 교회 가보면 전부 예수 얘기밖에 안 합니다. 옛날에 왕년에 교회 다니신 분들 좀 있죠. 그 사람들 성경 가지고 성경이라는 게 전부 예수 얘기입니다. 우리 불교는 이게 잘못돼 있어. 그 사람들은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왜? 예수 생애가 간단. 예수는 몇 살 때 죽었습니까? 33살 때. 활동하고 한 3년밖에 안 돼. 그러니까 부처님하고는 게임이 안 돼. 게임. 부처님은 45년 동안 하셨거든. 80까지 45. 예수는 33살에 가고 한 3년 동안밖에 활동 안 했거든. 그래 게임이 안 되는 거라. 근데 그 사람들은 방법을 잘 써요. 예수가 4년 동안 어떻게
사람들 구제하기 위해서 애썼는가, 그걸 자꾸 드러내서 가르치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 사람들은 합니다. 근데 우리 불교는 그거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심도 안 생기고, 응?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그런 용기도 안 생기고. 근데 부처님 공부하는 것을 제일 먼저 하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부처님 공부하느냐? 책을 읽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부처님 만날 볼 도로도 없고,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갈 길도 없고, 책에서 만나는 거예요. 두 권 소개해놨죠? 제일 처음 무슨 책이라고 그랬습니까? 룸비니에서 지나가라까지. 이건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이걸 1978년에 처음 썼는데, 처음 펴냈는데, 1978년. 금년에도 1500건이 또 계속 나왔어요. 금년에, 그게 30 몇 년입니까? 35년? 나도 놀래요. 나는 불광 출판사람에서 냈는데, 작년인가 전화가 왔어요. 이 책은 이제 안 나가니까, 안 팔리니까 이 책 이제 끝내겠습니다 하고 전화가 왔더라고. 그 책은 끝내서는 안 되는데 10주만 어떻게 해? 저거 끝낸다는데 저 마음대로인데 그러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또 한 달 됐나? 또 전화가 와서 불광 출판사에서 책이 자꾸 나가서 1,500권을 찍었으니까 인쇄를 보내드릴 테니까 통장 번호를 알려주세요. 이게 또 전화가 왔어. 그 책은 1,500권을 찍었다기 찾는 사람이 계속 나온다기요. 내가 그랬지. 그 책은 끝내서는 안 될 책입니다. 그랬거든. 우리나라 불교뿐 아니고 모든 책을 통틀어서 약 40년 가까이 계속 나가는 책이 몇 건이나 되겠습니까? 사전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생명력이 있는 책이니까 여러분 지금 불서 서점에 가면 당장 구할 수 있으니까 공부하시고 그 다음 초기 그리고 개척사 이것도 좋은 책이니까 언젠가 다시 한번 여기서 공부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런 걸 통해서 부처님 공부하고 다음 두 번째는 성기순례 한번 가자. 성기순례 내년 1월달에 우리 가려고 그러는데 명원 법사님 네. 여기서 또 한번 해가지고 네. 같이 한번 가자. 네. 한 열흘 정도 네. 열흘 정도 하면 뭐 한 200 몇십만 원 정도 될 테니까 우리만 가려고 그러니까 이게 인원이 잘 안 돼가지고 적어도 15명은 돼야 되거든. 그래도 이 두 단체가 합치면은 능이 될 것 같으니까 가서 정말 부처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보고 절로 눈물이 나요. 어디로 누가 가요? 뭐라고 안 그래도 인도요? 인도 네, 갑니다. 인도에 가보면은 절로 눈물이 나요. 누가 뭐라고 안 그러는데도 그럼 진짜 새로운 믿음이 신앙심이 생기고 달라집니다. 다음 두 번째 아까 무슨 사태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우빠사띠. 우빠 이거 지난번에 우리 공부를 했기 때문에 가까이 많은 사람들 가까이 가서 지켜보기. 우빠사띠는 많은 사람들 지켜보기. 제일 처음은 부처님 지켜보기.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 지켜보기. 우빠 가까이 가서 많은 사람들 지켜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뭐 감시 카메라 설치해가지고 CCTV 작동해가지고 지켜보는 겁니까? 그런 말이 아니고 보살핀다 그런 것입니다. 가까이 가서 지켜본다는 말은 보살피고 나누고 섬긴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비의 길입니다. 자비의 길. 아까 부처님 지켜보기는 믿음의 길이고 믿을 신. 이 사람들 가까이 가서 보살피고 나누고 섬기고 간병하고 간호하고 이것은 자비의 길입니다. 이건 뭐 더 설명할 여지가 없죠. 이건 이미 공부했습니다. 우리 남자 불자들을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습니까? 우바세. 여자 불자들을 우바이. 어디서 온 말이다? 우빠사띠. 우빠사띠란 말은 가까이 가서 보살피다니까
헌신한다. 그러니까 오바세 오바이라는 말은 헌신자. 지난번에 한번 외쳤습니다 우리가. 이거 더 설명할 게 없어요. 이걸 또 우리 불자들이 게으르합니다. 이걸 게으르해요. 그래서 7천상 2개 한 달에 10,000원씩 자동 이체하기. 이저 화엄사에서도 뭘 하나 시작을 하세요. 한 달에 10,000원씩 모아서 뭐 독거노인이면 독거노인 아니면 뭐 어려운 아이들 장학금 주는 거면 장학금 주는 건 너무 크게 시작하지 말고 조그맣게 연속적으로 한번 시작하면 크게 시작할 생각하면 힘들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10,000원, 한 달에 10,000원. 나도 큰 소리 치사치만 한 달에 20,000원밖에 못 해요. 내가 뭐 수입이 있어야지. 지금 한 달에 20,000원. 간부대학 어린이, 자비수레꾼, 어디가 남신 보살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화엄사가 중심이 돼가지고 조만일 하나.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찾아보라고 그랬는데 좀 찾아봤어요? 네. 그러면 내 인생이 달라져요. 욕심이 줄어들고 자비심이 생겨나면서 건강해지고 화목해지고 사업이 잘 되고 이게 복을 짓는 거예요. 복을 짓지 않으면서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을 지어요. 은행에 저금을 해놔요? 타지. 저금도 안 해놓고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누가 줍니까 그러면? 복을 많이 지어라. 그러면 자연히 복 받는 것이다. 다음 7,003 가장 크게 헌신하는 게 포교하는 겁니다. 돈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법을 나누는 것, 부처님의 법을 나누고 법으로 섬기는 것이 최고의 도시입니다. 최고의 자비입니다. 나는 오늘 이걸 좀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 함사도 좀 커져야 돼. 내가 어제 법봉스님한테 책 주면서 한마디씩 썼는데 안산 불교를 책임지시오 하고 법봉스님한테 안산 불교를 책임지시오. 이 십자가 숯불 속에 우뚝 서서 화엄사가. 근데 그 스님 힘으로 될 게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인데 우리가 같이 한번 해봅시다. 4월 제3주 법회 때까지 우리 뭐 공부 때까지 한번 찾아보세요. 4월 3주 일요일이 며칠입니까? 빨리. 25일. 25일? 네, 15일. 넷째 주세요. 4월. 4월. 셋째 주요? 셋째 주. 15일이요. 15일. 4월 15일. 4월 15일. 예. 4월 15일 우리 공부하는 날을 포교 대법회 딱 목표를 정해서 한 사람씩만 데려오기. 그 1년에 한 사람인데 그냥 있으면 1년 끝나도 한 사람도 못 돼. 눈앞에 딱 보이게 목표를 정해서 한 달 남았으니까. 금년에 한 사람 할 걸 이 4월 달에 하죠. 부처님 오신 날 다 돼가잖아요. 얼마나 또 좋잖아요. 그 뭐 절에 오래 다니던 분들도 좋고 다니다가 안 오던 분들도 좋고 처음 가까이 오는 분들도 좋고 여기 오늘 오신 분이 한 10몇 분은 되시니까 한번 힘껏 한번 노력을 해보십시다. 그래서 4월 며칠? 15일. 4월 15일 화엄사 전법 대법회. 화엄사 전법 대법회를 연다. 대법회라고 해서 뭐 몇백 모이자는 게 아니고 오늘 온 사람 플러스 한 사람씩 20명이 돼도 대법회입니다. 하다 못해 집에 애들도 하나 데리고 집에 애들 잘 안 가려고 그러면 꼬셔서 아버지가 야 너 오늘 절에 한번 가.
그럼 내가 너 뭐 해줄게. 핸드폰, 스마트폰 갈아줄게. 어머니들은 뭐 더 영향력이 세력이 막강하잖아요. 우선 아버지 말 잘 안 듣지만 어머니 말은 잘 듣거든. 집에 애들 뭐야 도대체 집에 애들 안 들어오고. 나는 어제 우리 가족들 토탈 12명이지만 다 그냥 독실한 불자예요. 애들 우리 어제 4살짜리 손주가 꽃다발 가지고 나왔는데 그 애도 이러잖아. 그 애도. 저리 가면 절 잘해요. 그 애도. 4살짜리. 그럼 처음부터 교육을 시켜야 돼요. 어머니의 역할이 뭡니까? 도대체 자식 교육시키는 건데 부처님 법 가르치는 건 이상의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평생을 좌우하는 겁니다. 정말 귀중한 일이고 정말 중요한 애들 인생을 좌우하는 불교를 아는 것 모르는 것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지금 불교가 좀 세력이 약하니까 불교를 그렇게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다른 종교도 거룩하지만 불교 믿는가 하고는 힘이 다르고 차원이 다릅니다. 그쪽 사람들은 장점과 단점이 함께 있어요. 사랑과 정오가 함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걸 극복을 못해요. 그런데 불교는 처음부터 다 극복하는 것입니다. 모두를 다 인정해 주고. 아까 얘기했잖아. 거의 그랬지. 많이 아니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건 불교밖에 없어요. 모든 종교가 우리만이, 예수만이, 마호메트만이 다 그래요. 아니면 막 죽이고. 제일 무서운 놈들이 이제 이슬람이지, 이슬람교. 불교 잡아 죽인 놈들이 이슬람교입니다. 예수교가 아니고, 예수교는 뭐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불교도 다 잡아 죽인 게 이슬람교입니다, 저놈들이. 그래서 불교는 그래도 죽으면서도 용서하는 겁니다. 불교. 내가 죽어도 미워하지 않는다. 근데 불교가 이게 불교를 아는 것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사명감을 가지고 내 아들을 구제한다. 내 딸 인생을 열어준다. 내 며느리 인생을 열어준다. 딱 지금부터 한 달이면 되겠죠? 네. 네. 한번 힘껏 한번 이렇게 해서 4월 15일 날 한번 깃발을 올립시다. 깃발. 다음 마지막으로 사티파타나 이건 사념처라고 번역하는데 4가지를 지켜보는 것, 곧 자기를 지켜보는 겁니다. 자기 지켜보기. 아까 자기를 보는 자는 본래 부처님을 본다. 그러니까 막 자기를 찾느라고 뭐 한다고 그랬는데 부처님이 자기 찾는 법은 단순병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딱 보는 겁니다. 막연하게 내가 뭔고 이먹고란 말 들어봤죠? 선생님들 참선할 때 화두 이먹고 이거 아주 문제가 많은 방식입니다. 그냥 조용히 참선하는 거 이거 참 좋아요. 근데 화두를 들고 이먹고 하면서 그 찾는 게 이게 잘못됐던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딱 눈에 보여줘요. 이거 봐라, 이거. 요거 봐, 요거. 요거 보면 이게 너 찾는 거야. 네 가지. 네 가지가 뭡니까? 몸과 느낌과 마음과 현상들. 한자로 뭐라고 씁니까? 신, 수, 심, 법. 신, 몸. 수, 느낌. 심, 마음, 생각. 법,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사건들. 싸웠다, 떠났다, 이혼한다. 그거 다 사건들이죠. 그게 법입니다. 그거 다 눈에 보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자기 느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지금 기분이 어떤가? 딱 잡히잖아요. 기분이 좋다. 기분이 찝찝해. 딱 눈에 보이잖아요. 다음 자기 마음, 자기 몸, 제일 처음 자기 몸. 맞고 눈에 보이지. 느낌 딱 잡히잖아요. 자기 생각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자기 생각 한번 잡아보세요. 나 지금 뭐 생각하고 있지? 오늘 집에 가서
뭐 해 먹을까? 그거 생각합니까? 우리 남편 돈 얼마나 벌어오는가? 그거 생각합니까? 그 눈에 보이잖아요.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현상? 그 눈에 보이잖아요. 요새 우리 집에서는 분위기가 안 좋아. 남편하고 싸워서 말도 안 해. 그 현상이잖아요. 그 눈에 보이잖아요. 그걸 바라면 그걸 보는 것이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나를 보는 겁니다. 이게 부처님 방식이요. 이게 부처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그냥 막연하게 앉아서 이먹고 이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자신을 봐라.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마음을 봐라. 그래서 설명은 그만하고 다음 페이지 이제 두 쪽에 부처님의 만통찰법 5분 지켜보고 실천상 5분 사띠야. 5분 사띠야. 근데 그 사띠 문 속에 붓다 사띠, 웃바 사띠가 다 들어있습니다. 믿음과 지혜와 자비의 길이 그 속에 다 그게 녹아 있습니다. 자, 그 넘어가지 말고 이 페이지 밑에 보세요. 사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보느냐? 1. 참선 자세로 앉아서. 두 번째, 호흡 지켜보기. 이미 우리가 해봤습니다. 딱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코끝을 숨이 통과할 때마다 그걸 딱 지켜보는 겁니다. 들락달락 그러면서 하나, 둘, 10까지 해야 하는 거. 다음 세 번째는 차례대로 몸을 지켜보고 느낌을 지켜보고 마음을 지켜보고 상황을 지켜보는 겁니다. 다음 지켜볼 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보는 게 지켜보는 거냐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럼 멍청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냐? 멍청하게 보고 있는 게 지켜보는 게 아닙니다. 이와 같이 보는 게 지켜보는 겁니다. 어떻게? 무상하다고 보는 겁니다. 딱 한마디로 하면 이 몸은 무상하다. 이 느낌은 무상하다. 이 마음은 무상하다. 이 주변에 벌어진 이 사건들, 일들은 이건 무상한 것이다. 딱 그렇게 보는 겁니다. 어려운 말로 하면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무상고무화 그랬죠? 그건 어려우니까 빼고 그걸 간단히 한마디로 하는 게 이것은 무상하고 텅 빈 것이다. 자, 여러분 머릿속에 이게 화두입니다. 화두. 화두란 말 알죠? 이먹고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그 중국에 와서 잘못된 겁니다. 근데 부처님 본래 그런 식으로 그 중국에 와서 생겨난 방법입니다. 화두 드는 게 6조 아니 달마 대사가 중국에서 처음으로 참선을 시작했는데 달마 스님 스님도 그렇게 안 했어요. 한참 내려오다가 저 대종고라고 하는 어떤 스님이 나타나가지고 화두란 걸 만들어냈어요. 그건 본래 불교가 아닙니다. 그거 때려 부셔버려야 돼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 그게 마치 불교인 것처럼 왜 부처님이 하신 걸 제껴놓고 달마 스님이 하신 걸 왜 제껴놓고 이상한 중 하나 나타나가지고 한 걸 불교라고 막 야단 버리 겁니까? 정면으로 싸움 좀 해야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게. 왜 부처님 제껴놓고 달마 스님 제껴놓고 대종어라고 하는 뭐 이상한 중 하나 그 말한 거 그걸 내세워가지고 마치 화두를 전혀 참수를 하는 것처럼 근데 그게 잘못됐다. 부처님 화두란 딱 하나입니다. 이것은 무상하고 텅빈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화두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딱 이렇게 지켜보십시오. 화가 난다. 화난 일 많잖아요. 막 주먹이 올라간다. 욕설이 막 나온다. 그때 욕하세요. 주먹은 휘두르지 말고 욕은 해도 좋아요. 그래서 하늘을 보고 해야 돼요. 하늘을 보고 욕을 해. 하늘 보고. 사람 보고 하면 막 같이 싸울 테니까 하늘 보고 개새끼. 나도 욕 잘해 그냥. 안 들리게. 왜? 싸우면 그 화병이 되거든. 싸우면 화병이 돼요. 해뿌려야 돼. 그러니까 주먹은 쓰지 말고.
그래놓고 이것은 이 화내는 것은 무상하고 틀린 것이다. 무상한다라면 지나간다는 얘기다. 무상한다라면 지나간다. 물처럼 바람처럼 흘러간다. 하면 싹 조용해져. 아주 이게 묘한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묘한 겁니다. 미묘한 겁니다. 순간순간 그렇게 하세요.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기분이 우울해서 죽고 싶다. 그건 생각이거든. 진짜 죽고 싶은 게 아니고 생각이 잠시 그렇게 들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속아가지고 지금 진짜 죽을 생각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한때 그 생각이 들었을 뿐입니다. 지나고 나면 멀쩡하더라. 그 순간 지나고 나면 멀쩡하거든. 잘만 살대. 히득거리면서 막 남편하고 싸우고 막 이혼하자 하다가도 그 진짜 이혼하고 싶은 게 아니거든. 그게 한때 생각이 그럴 뿐이야. 그래서 속아가지고 막 도장을 찍고 이혼을 하거든. 그래서 지도 고통받고 남편도 고통받고 새끼들도 고통받고 참 어리석어. 한때 생각이 이혼하려고 할 뿐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내가 진짜 이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때 생각이라는 놈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뿐이야. 그래서 속지 말라기야. 그 생각에 이 생각은 무상하고 텅 빈 것이구나. 물처럼 바람처럼 흘러가는 것이구나. 해버리면 또 금세 좋아져요. 아이고 여보. 그 사람들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게 자기 감정, 자기 생각에 놀아나고 있는가. 그게 마치 진실인 것처럼, 그게 자기인 것처럼. 그 우리가 볼 때는 그건 다 가짜라. 한때 생각이라. 한때 지나가는 거야. 여러분 지금 미운 사람 다 있죠? 미운 사람 다 있어. 정도의 차이지. 그 평생을 두고 미워하는 그런 상태도 있잖아요. 그것도 생각일 뿐이라 지 생각이 그럴 뿐이지 내가 진짜 미워하는 게 아니거든. 근데 착각을 하고 있어. 저는 미워. 직장에서도 미운 놈이 있잖아요. 직장에서도. 돈 달라는 것도 아닌데 미운 놈이 있거든. 직장에서. 큰 갈등이 생기고 비극이 벌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 진짜 그 미운 게 아닙니다. 그게 내 생각이라는 놈이 한때 그럴 뿐이야. 그걸 알면은 모든 고통이 사라진다나요. 이게 진짜가 아니고 내 생각 노름에 불과한 것이구나. 그렇게 알면은 모든 게 해결되어 버리잖아요. 여러분 미운 사람 있으면 오늘 여기 다 이제 털어놔요. 그 생각이라는 놈이 그럴 뿐이니까 그게 속아가지고 몇 년 동안 끙끙거리고 앓고 가까운 사이인데 친척인데 심지어는 남편이고 아내인데 심지어는 자식이고 부모인데도 미워한다고. 그 생각이 그럴 뿐이라 내가 진짜 미워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완전히 해결이 되어버리잖아요. 내 생각이라는 놈이 그럴 뿐이지 진짜 내가 미워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미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입니다. 용서해라. 용서해가지고는 되는 게 아닙니다. 용서해도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근데 그 마음 자체를 풀어버려야지. 흘려보내버려야지. 물처럼 바람처럼 흘려보내면 미워하고 용서할 것도 아예 처음부터 없는데 뭐 용서를 해. 용서란 말은 안 좋은 말이야. 용서는 내가 나쁜 놈이지만 내가 자비심을 베풀어서 놔준다. 그런 얘기거든. 그 잘못됐다고 하는 것도 내 생각일 뿐이라 한때 생각일 뿐이라 그때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지. 동서가 한 번 내한테 좀 서서하게 했을 뿐이지. 근데 그걸 까야 해가지고 그냥 몇 년 동안 가거든. 용서 뭐 할 것도 없어. 그것도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을 뿐인데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연장을 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뿐이지. 이해가 되죠? 네. 이게 아주 정신과 치료의 핵심입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 다 정신과적인 치료를 다 받았어요. 다 놓아버렸어요. 그건 내 생각일 뿐이었구나. 지금도 이건 내 생각일 뿐이야.
실제는 텅 비어 있구나. 저 푸른 하늘처럼 텅 비어 있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 지켜보기입니다. 아, 참 거룩한 길이다. 거룩한 길. 해결 못될 문제가 있습니까? 놓아버리지 못할 일이 있어요? 그다음 내 생각이라는 놈이 한때 하는 짓인데 왜 그게 묶여가지고 그냥 야단보석을 하고 죽이고 살리고 자살하고 그럽니까? 한때 내 생각이라는 놈은 그럴 뿐인데 그렇게 지켜봐 버리면 이것은 무상하고 텅 빈 것이다. 물처럼 바람처럼 흘러가는 것이다. 그럼 편안하고 사랑이 넘쳐나. 이렇게 보는 것이 나를 지켜보는 것이다. 우리 부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법을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셔서 이거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지금까지. 이 법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았을까. 정말 부처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띠를 한번 해볼 테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집에 가지고 가셔서 좀 크게 어떻게 복사를 하든지 아니 멋있게 좀 쓰든지 해가지고 딱 붙여놓고 매일 최소한 2번씩은 읽고 외우세요. 나는 수시로 전철 타면 꼭 이걸 외우고 아침 저녁으로 2번씩은 꼭 외우세요. 그러면 적시에 변하고 옵니다. 이건 부처님이라고 하는 대의사가 우리를 치유하는 처방입니다. 주사 탁 넣으면 당장 몸이 변하고 오잖아요. 이거 탁 외우면 당장 변하고 평화로워지.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은 뭐 오늘 이 화엄사 불교대학 오신 거 얼마나 잘한 일인지 박수 한번 주세요. 정말 살 길을 찾을 거예요. 살 길을.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 그 찜찜한 마음 상태. 나는 그걸 몇십 년 동안 알아봤기 때문에 그 고통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이 부부를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평화로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어제도 뭐 나는 제일 처음에 어제 세상에 출판했다고 모이고 하는 게 얼마나 촌스럽고 남에도 부담되고 안 한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근데 우리 절의 주의 스님이 안 하면 그냥 내보고 나가라고. 그래서 마지 못해서 정말 마지 못해서 왜 남에게 패를 끼십니까 도대체. 그 얼른 적어도 책 사라고 몇만 원 다 들고 와야 되고 시간 낭비해야지. 무슨 짓이죠 그게. 그래서 많이 못해 하면서도 그래도 또 이왕 하는데 또 망신당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많이 오면 50명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뭐 그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내가 뭐 현직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미 은퇴해서 아무 힘도 없고 늙어 비뚤어진 늙은인데 누가 날 보고 올까? 아무 힘도 없는데 스님 같으면 또 신도들이 많아서 올지도 뭐 나는 스님도 아니지. 하긴 이상한 사람이라고 내가. 이것도 근데 많이 오면 50명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판이 어제 그렇게 많이 오셨더라. 그것도 내가 이 부처님 법을 수행하니까 그 이제 복을 짓는 거고 건강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평화롭고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이 과보는. 그래서 이것은 내가 앞으로 뭐 몇십 분을 더 하더라도 이 이상의 선물이 없습니다. 나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이걸 펴고 전파하고 하다가 갈 겁니다. 여기에 부처님의 깊은 뜻이 다 들어있다. 아주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이걸 외우고 몇 분만 읽으면 자연스럽게 외워지게 돼 있어요. 이게
외우지 못하더라도 어떤 상황을 만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지켜본다? 이것은 무상하고 물처럼 바람처럼 흘러간다. 다만 지켜보면 된다. 이거 다 못 외우더라. 근데 이걸 구체적으로 외우면 구체적인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이걸 외우라 라고 하는 것이. 자, 그렇게 하실 거로 하고 이제 같이 한번 삿대를 해볼 테니까 참선 자세로 앉으시고 편안하게 어깨에 힘을 쭉 빼시고 제일 처음에 이제 호흡 지켜보기 10번을 딱 호흡은 자연스럽게 합니다. 뭐 요가가 어떻고 뭐 심호흡 그러니까 할 거 없어요. 그냥 평소에 하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들으시고 내쉬면서 하나 둘 10번까지 딱 해야 합니다. 이것은 몸이다. 이것은 몸이다. 지금 이 몸의 변화 알아차리고 눈앞에 드러내놓고 담담하게 지켜본다. 이 몸은 끊임없이 늙고 병들고 허물어져 가고 머지않아 한 덩어리 백골로 한 줌 재로 흙으로 사라져가고 이 몸은 무상하고 텅 빈 것이다. 찰나생 찰나멸 한때 생겨났다 사라져가는 것. 어떤 실체도 없는 것. 다만 담담하게 지켜본다. 이것은 느낌이다. 느낌이다. 기분이다. 지금 이 느낌, 기분 알아차리고 눈앞에 드러내놓고 담담하게 지켜본다. 좋아하고 싫어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즐거워하고 괴로워하고 외로워하고 우울해하고 이 느낌은 무상하고 텅 빈 것이다. 찰나생 찰나멸 한때 생겨났다 사라져 가는 것. 어떤 실체도 없는 것. 다만 담담하게 지켜본다. 이것은 마음이다. 이것은 마음이다. 생각이다. 지금 이 마음, 생각 알아차리고 눈앞에 드러내놓고 담담하게 지켜본다. 욕심 부리고 화내고 미워하고 고집 부리고 욕심 부리고 화내고 미워하고 고집 부리고 남 무시하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근심 걱정하고 게으르고 이 마음은 무상하고 텅 빈 것이다. 찰나생 찰나멸 한때 생겨났다 사라져 가는 것. 어떤 실체도 없는 것. 다만 담담하게 지켜본다. 이것은 안팎의 상황들이다. 상황들, 현상들, 사건들이다. 지금 이 상황들, 사건들 알아차리고 눈앞에 드러내놓고
담담하게 지켜본다. 가고 오고 만나고 헤어지고 흥하고 망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손해보고 이익보고 싸우고 화해하고 이 상황들은 무상하고 텅 빈 것이다. 찰나생 찰나별 한때 생겨났다 사라져가는 것 어떤 실체도 없는 것 다만 담담하게 지켜본다. 부처님께서 우리 앞에 오셔서 우리 손 잡으시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다. 재행은 무상한 것이다. 게으르지 말고 삿대하라. 지켜보라. 성취하라. 재행무상, 재행무상. 만들어진 것, 생겨난 것, 조건 지어진 것은 그 무엇이건 반드시 소멸하고 사라져가는 것. 조건 따라 새롭게 변화해 가는 것. 어떤 실체도 없는 것. 아,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로구나. 이 몸도, 이 느낌도, 이 마음도, 이 상황들도 나의 것이 아니로구나. 이 세상에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나의 것이 아니로구나.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 남편이다, 내 아내다. 나의 것이 아니로구나.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로구나.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로구나. 물처럼 바람처럼 흘러가는 거. 흘러가는 거. 근심 걱정도 흘러가고 고통도 분노도 흘러가고 공포도 절망도 흘러가고 텅 빈 자리 저 푸른 갈 하늘처럼 텅 빈 자리 텅 빈 그 자리 본래 생명 자리 텅 빈 그 자리 본래 부처님 자리 텅 비우면 희망이 연꽃처럼 피어나고 텅 비우면 생명 에너지가 샘물처럼 솟아오르고 텅 비우면 편안하고 고요하고 텅 비우면 사랑이 넘치고 이제 우리도 부처님같이 따뜻한 미소로 부처님같이 얼굴에 활짝 미소를 꽃피우십시오. 부처님같이 이제 우리도 부처님같이 따뜻한 미소로 부처님같이 남 해치지 아니하고 보살피고 섬기고 검소하게 살고 작은 것 하나라도 함께 나누고 부처님법 열심히 전하고 개척하고 4월 15일 한 친구씩 화엄사에 데려오고 불의 앞에 물러서지 아니하고 자, 큰 소리로 외칩니다. 마하반야 바람이 마하반야 바람이 더 힘껏 다시 마하반야 바람이 마하반야 바람이 광명찬란 광명찬란 대광명 대자비 대행운 대광명 대자비 대행운 건강할 것입니다. 건강할 것입니다. 평화할 것입니다. 평화할 것입니다. 성취할 것입니다. 성취할 것입니다. 이제 합장하시고 축은 드릴 시간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퍼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같이 따라 외웁니다. 모든 생명들이여 우리 행복하소서. 아니 다시 같이
내가 먼저 할 테니까 따라하세요. 모든 생명들이여 부디 행복하소서. 모든 생명들이여 부디 행복하소서. 사랑하는 이들이여 부디 행복하소서. 사랑하는 이들이여 부디 행복하소서. 마음속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리운 사람, 귀중한 사람 생각하고 이름을 되뇌이고 얼굴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불심으로 축복을 보내십시오. 우리 가족들, 일가 친척들, 친구들, 직장의 동료들, 이웃들, 저 거리의 동포들, 고통 속에 헤매는 우리 동포들, 굶어서 병들어서 전쟁의 폭력으로 죽어가는 이 지구촌 우리 동포들, 무서운 압제 속에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북한 동포들, 부처님 대비 원력으로 이들을 구원하소서. 같이 나무 서가모니 불 나무 서가모니 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 불. 아주 거룩하게 공부를 잘 하셨습니다. 큰 복을 많이 지으셨어요. 기분이 좋으세요? 네.